지난 시간에 사변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순인의 안주함을 얻게 됩니다. 순인의 안주함을 얻게 되면 네 가지 무해가 생겨납니다. 번무해변, 의무해변, 사무해변, 변제무해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는 우리는 불법을 배운다고 항상 말합니다. 배우고 나면 변제가 무해합니다. 변제무해하다는 것이 다른 이에게 이치를 설할 때에 근거도 없이 교묘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변제는 세지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체 불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일체 불법에 대해서 모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법이란 일체법의 상인데 그 상 안에 어떠한 작용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상이 있다는 것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 법을 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와 법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해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법무해라고 합니다. 불법에는 대소가 있고 삼승이 있습니다. 각각 설함이 같지 않습니다.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해입니다. 여기에 변제라고 덧붙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변이란 믿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을 해설을 해주어서 설복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다 무해 변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법을 믿고 불교를 배우는 데에 불법이 무슨 도리인가 하면 의무해입니다. 바로 의무해인데 해설을 하자면 불은 인도말입니다. 중국말로 번역하면 깨달을 각자로 번역이 됩니다. 지각한다, 깨닫는다는 각입니다. 그럼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명료하다는 뜻입니다. 생사법에 명료할 뿐만 아니라 선악에도 명료합니다. 무진한 법이 다 명료하게 아는 것입니다. 의는 바로 법 안에 내포된 뜻입니다. 이 무해의 지혜가 있으면 장애가 없습니다. 지혜가 장애가 없고 해탈의 장애가 없습니다. 법에는 일정한 상이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상이라고 합니다. 법상을 분명하게 해석을 한 후에 법상의 뜻에 내포된 의미를 분명하게 설해 주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고 삼귀를 한 불제자들에게 불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9, 8은 모른다고 합니다. 삼귀를 받고 불법을 배운 지가 10년, 8년이 되었는데도 무엇이 불법인가 라고 물으면 불법이 바로 불법이지요 하고 말하고 그래 불법이 바로 불법인데 그럼 부처란 무엇인가 하면 상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을 하면서 근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불은 바로 깨달음, 각오라는 뜻입니다. 깨달으면 어떠한가 하면 이치에 맞습니다. 이 도리를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깨닫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법무에는 모든 사물이 다 법입니다. 법은 형식입니다. 무에에 도달함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사는 언사입니다.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포된 뜻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무예지입니다. 법무예지, 의리무예지, 언사무예지입니다. 각종 언어와 각종 언변과 일체 방언과 언어들을 잘 압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의 언어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언사무예해는 모든 지역의 언어를 통달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혜가 있고 변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언어를 통달해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본인이 설하는 도리를 알게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무예입니다. 변무예는 모든 일과 모든 말에는 모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등 몇 가지 면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말하지만 이 말이 이러하지만 사실은 그는 반어법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이 1000마디가 넘어가면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권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법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것은 기를 상하게 합니다. 내가 몇십 년 설법을 했는데도 기가 별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3, 40세, 4, 50세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설법을 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박하는 변인 겁니다.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말이 1000산을 넘으면 죽지 않더라도 기를 상하게 된다. 말이 1000번을 넘으면 너무 많이 하면 죽지는 않더라도 분명 다치게 되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묘하게 꾸며대는 것이 아니고 멋대로 막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변제무예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변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할 때에는 반드시 중생들의 근기에 수순해서 해야 합니다. 똑같이 불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말이라도 장서방한테 할 말이 틀리고 이서방한테 말하는 것이 또 틀립니다.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에게는 시와 산문 등 문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에게 불법을 설해줄 때에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 설해주어서 말을 듣기 원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하고 나서는 많은 질문들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변제무예입니다. 이것은 4가지 변제를 얻게 되고 순인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